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음, 어,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절망 앞에 먼저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위대함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23절에 주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태까지 계속 강조했던 것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다. 근데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그 소설 중에 신라권이라는 그런 소설도 있었는데, 이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된 것과 똑같은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자녀됨.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믿는 자들은 양자된다 그래요. 양자됨.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시고 그 아들이신 독생자에게 허락하신 것 같은 영광, 천국의 영광, 유업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들은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도하는데 한 학생이 학생 천국 갈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네, 갈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갈 건데? 물어보니까 착하게 살면 되죠. 내가 질문 하나 할게. 학생 마음으로 누구 미워한 적 없어? 거짓말한 적 없어?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확 변하면서 많죠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죄인데 학생이 착하긴 뭘 착해. 그게 죄고, 하나님의 법은, 그 죄는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거야.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솔직히 얼마 걸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감사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 절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원리예요. 우리를 절망 앞에 세우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절망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이제는,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때가 차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칭의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칭의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칭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근데 칭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시는 걸 칭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더러움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음속에서 계속 악한 것들이 끌어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로워 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걸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그 복음주의 신학자요 위대한 설교자는, 칭이라는 것은 단순히 칭이라는 것은 사면이 아니라 너 그냥 네 죄 없는 걸로 해줄게, 네가 알아서 가,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용납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제 특권을 얻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칭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양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칭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칭의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따라오시면서 들어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디에 주목하셔야 되냐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 주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듯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듯이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이죠. 자,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차별이 없어요. 이 대목에서 인간적인 관용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복음에 도전하는 사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나의 종교야.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해.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그 종교를 믿고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천주교인들 중에서도 간혹 가다가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좋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간혹 가다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천주교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장 올바른 복음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데 천주교가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천주교 사제들의 그런 어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을 변증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럴 때 천주교 사제들이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면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 가고 다양한 종교들 가운데 자신들의 문화의 배경에 따라서 어떤 종교든지 신심을 가지고 믿고 착한 일을 행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가 있는데 산 꼭대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종교로든지 착한 일만 행할 수 있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끼는 곳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빼앗는 곳에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질 때, 나에 대한 믿음이, 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죽어질 때에 그곳에 칭의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내가 곧 그 길이다. 거긴 유일하다라는 뜻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곧 유일한 진리다. 내가 곧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이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길만이 전 세계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그런데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님이 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길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가? 그 칭의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속량. 그리고 25절에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있는데 평생 영원토록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그 노예의 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주고 그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희생제물에다가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그 희생제물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각이 뜨임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각을 떠서 불살라짐을 당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희생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죄사함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구약의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형태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끌어서 아버지 앞으로 끌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에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십자가는 사랑이죠. 죄인을 향한, 가치 없는 죄인을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공의예요. 공의. 죄를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내 죄가 그만큼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착함을 내세울 때 내 착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착한데 주님 거기 왜 매달리셨어요? 라고 반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고 우매한 것이죠. 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관적인 것입니다. 길거리에 담배 피고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도 물어보세요. 나름대로 자신이 착하다고 믿고 있어요. 조폭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조폭도 자기가 나름대로 의리 있고 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폭도 비행 청소년도 자기를 중심으로 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자기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에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 인간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인간의 죄의 깊이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를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감동이 오지를 않아요?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깊고 크길래 저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상기하고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 화를 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면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같이 가치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하는가? 그것을 그 이해 불가의 사랑, 도저히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이해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부터 제가 찬양 쭉 드리면서 보는데 예배를 그냥 보러 오신 것 같아요. 구경하러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찬양은 입술을 열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같이 아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죄인을 심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5절 하반절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셨다, 간과하셨다. 간과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못 본 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가끔 이전의 제 모습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고 예수님께 헌신되지 않고 인생에 방황하던 시절에 구원의 문이 닫혔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만약에 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마감하시고 내가 심판대 앞에 그대로 섰다면 나는 영원토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봤을 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불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 내게 구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구원받은 것은 바울 스스로가 대단한 결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길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의 한없는 은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레젠트라는 단어는 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는 선물이에요.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 그리하여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아버지께 대한 보답이요, 그것이 아버지께 대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의 근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아까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종교다원주의만큼이나 잘못되고 오해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보편구원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여학생이
복음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흔히 길거리에 나가면은 볼 수 있는 막 또래 이렇게 꼬물꼬물한 이 중고등학생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담배 피고 있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한 여학생한테 제가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한 여학생이 복음을 줄줄줄줄 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정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이 학생이. 근데 내용은 다 옳았지만 적용이 틀렸어요. 무엇이냐면 그 학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어떤 비행을 저지르고 인생에 방황하고 세상적으로 살아도 모두가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어서 칭의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칭의에 이릅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 그 대속의 은혜를 받는 손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시겠다라는 그 은혜를 공손하게 받는 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모시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신앙의 기초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께 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께 속한 거예요. 내가 진정 믿는 자라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께 속한 자라면, 우리가 주께 속했다면 이제 우리는 주일 성수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 그럴 때 그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 준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입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을 즐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죠? 이 사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없잖아요. 아까 그 학생이 착각하고 있는 거, 우리는 보편 구원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내 행함이 아니에요. 내 자격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온전히 예수께 속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가정하자고요. 아이는 부모의 집에 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으로 음식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증거가 있는지, 그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 때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대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라. 누군가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심판 같은 거 그런 거 없던데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려주심이에요.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한이 없이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고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에 닫히는 때가 있어요.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오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그 기다려주신다라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방황하면서 살아도 좋다라는 권리가 아니에요. 정당성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다려주신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주님께 헌신하기를 촉구하시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가나안 성도라는 것이 있대요. 무엇이냐면 이전에 교회를 나가던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복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 이전에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 귀찮고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을 반대로 읽으면 무엇이 됩니까? 안 나가가 되는 것입니다.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지만 자기가 예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생명의 역사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저 나무를 보십시오. 한겨울에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저 나무가 존재하는 한 계절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이파리를 내고 과실을 맺는 나무들은 매 해마다 과실을 내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늘 역사에서 늘 때가 되면 열매 맺고 끊임없이 열매 맺는 백성, 그 생명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성도 중에도 분명히 이후에 은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어떤 시점에서 은혜 받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전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생각도 안 하고 생명력이 끊어졌어요.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아무리 도전해도 교회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가짜예요. 그건 죽은 나무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진지한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진지하셨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그 진지함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지한 사랑을 보이셨다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진지한 사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두르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그것은 여러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초입이에요. 칭의를 얻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어떤 삶의 어려움이 오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된 양자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달려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동안 껍데기뿐인 믿음이었다면,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요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신앙이 껍데기뿐이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모시어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어드릴 때에 칭의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하늘의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